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탄생 비화가 들어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질문 오면은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한 신학책이 한 권 있어요.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 구약 전공자신데요. 그분이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에요. 이걸 참고했고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사탄은 원래 루시엘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쫓겨나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추락을 했다는데,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그게 사탄이라던데, 그런 이야기가 아마도 성경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성경에 안 나오죠. 이거는 전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예요. 순전히 추측이고 상상인 것이죠. 사탄 탄생 비화,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탄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주로 성경 전공자들에게 하게 되죠. 목사님, 아니면은 교수님, 사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긴 그 기간 갭이 있다. 근데 요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비성경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도시괴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 도시괴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질문도 도시괴담급의 어떤 순전한 상상과 추측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일에 의해선가 혼돈하고 공허해진 거 아닐까요? 가만! 사탄이 이게 천사였다가 추락한 존재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요 1절과 2절 사이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에서 나온 이야기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전설이죠. 상상.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네,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실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는 데는 성경을 가지고 보면 최소한 4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성경 자체가 그걸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야기했지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서 나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분명히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억측이죠. 억측. 공허하게 되었고 라고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억측하는 것이죠. 그냥 추측도 아니에요. 억측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추락 스토리를 창세기 1, 2장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시켜 놓은 기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1, 2절 사이에서 여기 없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루시퍼가 쫓겨난 스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체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루시퍼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개만 이야기하자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생각을 성경에다 끼워 넣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주의 나이에 대한 가설, 우주는 굉장히 오래됐다. 그게 몇 년이라더라? 우주의 나이 이거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137억 년, 지구는 45억 년.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 우주의 나이가 147억 년이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그래도 몇십억 년 정도 이렇게 좀 더 넣고 그리고 창조의 6일도 이거 하루당 한 몇십억 년씩 넣으면 그러면 얼추 맞겠구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과학적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건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성경은 성경으로 대해야 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 자체가 질문자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생각을 일컫는 용어를 하나 만들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쉽겠네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사탄의 추락 사건이 여기에 어딘가에 끼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요 사이에 이 두 구절 사이에는 긴 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억측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죠. 갭 이론이라고요. 갭 이론. 그 억측을 갭 이론이라고 부릅시다. 1절 2절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생각, 갭 이론. 자, 갭 이론이 틀린 두 번째 이유. 2절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단어 표현 자체만으로는 사탄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표현 자체의 이유 때문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의 추락이 있고 그것에 의하여서 땅이 저주받아서 혼돈 공허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갭 이론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억측하는 거죠. 게다가 예레미야 4장 23절 같은 데서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표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뭔가 심판의 결과인데 이때는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있겠냐? 사탄밖에 더 있냐? 사탄이 심판받은 결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갭 이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단어 표현 자체가 갭 이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어요. 혼돈하다, 이거 혼돈, 히브리어 성경에 토후라고 써 있고요. 공허, 이거 베호부, 베호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토후, 베호후, 이거 찾아보면요. 이사야 34장 11절에서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이거 안 읽어도 되겠다. 네. 이사야 34장 11절에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보면 심판의 결과로 등장하는 이 토후, 베호부, 이게 두 번 나와요. 두 번. 이사야, 예레미야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심판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근거가 이게 되려면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는 토후, 베호후도 똑같은 심판의 결과로 등장을 해야만 말이 되겠죠.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신명기 32장 10절, 욥기 12장 24절, 시편 107편 4절, 그렇게 성경의 모든 구절들에서 이것을 심판의 이유로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문맥상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출발점일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그 2절의 문법 구조 또한 갭 이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 시작 자체를 베하 아레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접속사,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가 들어가게 되죠. 바브는 영어로 말하자면 and 혹은 now라는 뜻인데요. 이게 1절에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1절과 2절 사이에 진짜 갭이 있다면은 바브라고 시작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 구조 자체가 1, 2절 사이에 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잖아요.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부분도 바브라고 연결이 돼 있어요. 동등한 거예요. 1절의 내용과 2절의 두 부분이 각각 바브로 연결돼서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갭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어 문법 자체가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잖아요. 바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에요. 창조의 이야기에 대한 한 묶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한 묶음인 거지 갭이 있는 게 아니죠. 네 번째 이유,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갭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무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혼돈과 공허조차 하나님께서 오히려 창조 사역의 일부로 만들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문맥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가요 6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일 창조 스토리의 출발점이 혼돈과 공허예요. 6일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계속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선제하는 무엇인가는 없어요. 제가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성경 자체의 구절들이 서로 충돌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없다라고 했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혼돈과 공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죠.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맞는 것이죠. 성경 안을 봤더니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무질서에서 질서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요, 그 사실 무근의 추측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질서로부터 질서로의 창조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 혼돈과 공허의 상태부터 창조 사역 6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네, 이렇게 갭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를 4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흔히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젊은 지구론이 맞냐, 늙은 지구론이 맞냐. 이거 특히 신학생들과 청년분들이 창조과학 이야기 한두 번쯤 듣게 되면 이야기 꼭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맞냐.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 그러고 지구는 45억 년 됐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6일 창조하고 그 아담으로부터의 그 대수를 쭉 따지면 한 6천 년밖에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이 맞으려면은 이거 1, 2절 사이에 갭이 굉장히 막 수십억 년 혹은 100억 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억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젊은 지구론이나 늙은 지구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정말 신실한 성경을 수호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것 하나를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읽는 사람도 어떤 것 하나를 지지하지 않는 게 맞죠. 우리는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특히 성경에 대한 질문 환영합니다.